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오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보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느라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보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우리 함께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 제목은 본문은 같지만 제목은 좀 바꿨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길을 갈 때 어려운 일을 늘 눈앞에 보았습니다. 애굽 군대의 추격, 홍해 바다의 위험, 한낮의 땡볕과 한밤의 추위, 목마름과 배고픔입니다. 주변 민족들의 적대적인 태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정복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에도 잠시 평안과 기쁨을 누릴 때도 있었지만 늘 복병과 같은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잔잔한 은혜가 언제나 있었기에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돕도록 보내셨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을 움직여서 도와주셨고 제사장 아히멜렉의 마음을 움직여서 돕게 했습니다. 또 이 광야에서 쫓길 때마다 사울이 추격에 오는 순간에 어떤 사람이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어서 다윗이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그리고 다윗의 광야 생활 마지막 즈음에는 블레셋의 가드 왕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일으키거나 이 시간차를 다르게 하셔서 다윗과 그의 군대를 도우셨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의 군대가 이 다윗을 추격하여 거의 잡으려고 할 때쯤 그 후방에서 블레셋 군대가 사울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안의 던지를 놓고 사울의 군대는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항상 중요한 순간에 사울의 군대가 한 발 늦게 그 지역을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전에 다윗이 그 지역을 떠났던 것입니다. 또한 사울의 군대가 곤히 잠들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블레셋 방백들, 블레셋 군대 장관들의 의견이 불일치하게 하심으로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0장 바로 앞에 사무엘상 29장에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블레셋 군대 장관들의 회의를 간섭하심으로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출전하는 위험을 가까스로 피하게 하십니다. 이게 지금 블레셋의 녹을 먹고 다윗이 머물러 있는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 왕이 너도 우리를 도와라 하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하다 보면 이게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와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렇게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신의 그런 생활과 녹을 책임져 주는 것이 블레셋 가드 왕이었기 때문에 또 그의 요청도 쉽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는데 이 가드 왕과 블레셋 관리들, 이 군대 장관들의 의견을 서로 불일치하게 하심으로 다윗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행사는 기묘하십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느끼는데요. 우리 애한테 꼭 떡 하나 주고 우리 자녀 취업 하나 시켜주고 그런 게 하나님의 도움이지 않습니다. 너무 그건 적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 결정되는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그 행사에서 그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쪽으로 낙점이 될 것인지, 이게 이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이게 크게 경을 치를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딱 그것을 맡고 있으면 그 회의의 결과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알아요. 아는 사람.
그래서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 왔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좀 기다려 봅시다. 아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의 영역이 남아 있는데 기다려 봅시다. 그런 믿음과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드왕과 블레셋 군대 장관들이 서로 이게 지금 다윗을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이냐 막 이렇게 논쟁이 있는데, 가드왕의 뜻과 달리 다윗을 데려가면 안 된다고 해서 다윗은 왜냐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축출되게 됩니다. 잘된 일이죠. 자기 동족을 가서 죽이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도의 숨을 쉬는 것도 잠시, 다윗과 그의 일행이 자신의 본거지인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 성읍이 불타고 초토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기 부인들과 자녀들을 잃은 군사들이 다윗을 크게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공동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지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그처럼 다윗을 크게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블레셋이나 사울왕의 유혹을 받았지만 오늘 이 광야에서 다윗의 위험은 가장 가까운 자기와 일생을 함께했던 동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 당한 일이 얼마나 이렇게 슬펐으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한없이 울었는데 너무 많이 울어서 울 힘이 없을 만큼 이 당한 일로 인해서 마음에 고통을 느끼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인생을 살다 보면 크게 다급한 순간이 있어요. 크게 다급한 순간이 있어요. 나는 그런 일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게 다급한 순간들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아무튼 그 상황에서 그의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윗은 용기를 얻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께 나아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가겠나이까라고 물었고, 또 능히 따라잡을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곧바로 추격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급히 추격하는 중에 길에서 버려져 있는 한 애굽 사람, 기진맥진한 한 애굽 사람을 만나서 그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말렉의 길을, 그 군사들이 갔던 길을 잘 안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을 인도하는데 아주 요긴한 도움을 주게 됩니다. 다윗의 군사가 아말렉의 군사들의 진영 가까이 도착했을 때, 그 아말렉은 승리에 도취돼서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정신이 없는 겁니다. 춤을 추며 난장판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군사가 많았지만 다윗은 훨씬 적은 수로 그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부인과 자녀들이 무탈하게 있어서 결국 모든 가족을 되찾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이게 여인들과 아이들이 무탈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상황이 무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그 모두를 다 잃지 않고 찾아왔다, 이 말씀을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나면 무고하게 막 이렇게 죽이죠. 약한,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존재들은 다 죽이고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만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 데려갔다는 거예요.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데려갔다. 그리고 오늘 본문 잘 보면 이게 그 모든 부인과 자녀들을 다 다시 회복하고 찾아왔다. 그런 말씀을 계속 본문에 이게 지금 모두를 찾아왔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광야 생활에서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30장이 다윗의 광야 생활의 마지막이 되는 그 장인데요. 그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만 봐도 다윗이 그 다급한 상황에 하나님 이 상황에서 군대를 추격하는 것이 맞을까요? 물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상황에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애굽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 아말렉 군사들이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게 왜 갑자기 애국 사람 한 사람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 같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군사를 다윗의 그런 군사를 도우시고 위해서 한 사람을 지금 준비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추격에 갈 때 그 시간 간발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간발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너무 늦게 가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렇게 술 마시고 그러다가 다시 정신을 다 차리고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을 때 거기 도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아말렉 군사들의 수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도자를 잘 만나서 그들에게 찾아갔는데 마침 그들이 술판에 빠져서 정신이 없는 경황 속에 있을 때 그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과 자녀들이 무탈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이 무탈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있었으면 소수의 누구라도 슬픔 가운데 막 다윗을 원망했을 텐데 오늘 말씀 속에는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광야 여정에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주님의 잔잔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번에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개선 장군처럼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본향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광야길을 걷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는 아직 천국의 완성을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과 아픔,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여기가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슬픔과 아픔, 어려운 일이 우리 눈앞에 늘 일어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도 또한 보는 것이 이 광야 인생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지지 아니하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 보낼 것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의 백성들에게 보혜사 성령님께서 와 계십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스승사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해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는 그 역할을 하시는 그분이 우리 삶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이 복음성가의 가사대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날마다 어려움도 눈앞에 보게 되지만 또한 날마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나를 돕고 계시는 것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가 있다는 두 가지가. 오늘 한번 우리 그 찬송 한번 볼까요? 우리 방송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나오죠. 여기 보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여기 잠깐 보면요, 여기 처음에 보면 첫 줄에 보면 날마다 day by day라는 거예요. day by day.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세 번째 줄에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란 광야, 우리의 인생이란 어떤 건가? 거기 네 번째 줄에 보면 그렇습니다.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조금 이렇게 약간 아련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은 우리 기쁨을 주고 평화와 안식만 주신다고 하면 좋을 텐데, 예, 거기 보면 아픔과 기쁨을 주고 또한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신다고 하실까?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천국이 완성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광야 인생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아픔이 있고 슬픔도 있고 수고로움이 늘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길을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와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쁨을 얻고 또한 평화와 안식을 얻고 그 길을 행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것. 광야 인생길에는 어려운 일도 늘 보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로운 손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보겠습니다. 이제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날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품어 주셔서 항상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 인생길에 어려움도 있고 수고로움도 있고 그렇지만 또한 주님은 늘 함께 하셔서 내게 평안함을 공급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이 없다면 아마 우리가 지고 가는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아마 파산될 뱅크럽 그런 인생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인생의 무거운 짐만큼 그것을 상쇄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 위로, 격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절에 보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 새겨봅니다. 여기도 인생에 어려운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기고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문에 당도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은 아직 온전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시련과 아픔 동시에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 교차되면서 우리 삶에 함께 스며들면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진실입니다. 만약에 신앙을 가질 때 꽃길만 갑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것은 인생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꽃길만 가는 인생이면 우리 천국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는 광야길이지만 아침 이슬처럼 살며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의 힘을 따라서 살다 보면 어느덧 천국 문화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심플한 거예요. 심플해요. 어려움과 힘든 이 광야 인생길을 걷는데 우리 주님의 그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아침 이슬이 내린 거 여러분, 광야 아침 이슬 누가 압니까? 비가 오거나 무슨 뭐가 폭풍이 치면 알 수 있는데 아침 이슬이 조용히 내렸어요. 그 잔잔한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일 가운데에도 그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3학년이었던 저의 막내 졸업식이 있어서 어제 강진에 갔다 왔습니다. 졸업식 순서는 교장 선생님의 격려의 말씀, 졸업생들의 소감 발표, 그리고 학부모들의 축하 영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졸업식을 행사를 마친 후에 선생님과 함께 반별 모임을 갖고 또 졸업생들은 운동장에 나와 자기들끼리 335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하고 또 선생님과 함께 또 그 부모님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졸업생들이 하나 둘 자기 부모와 함께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가 마지막인 졸업생들이 아쉬운 듯이 쉬이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1시간쯤 되자 우리 막내도 아빠 가요 해서 강진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아이가 깜빡 아빠 학교 기숙사에 놔두고 온 물건이 있어요 해서 1시간 반쯤 지난 후에 다시 그 학교를 들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학교에 들려서 우리 부부와 우리 딸은 우리 차에 앉아 있고 막내만 자기 기숙사에 들렸다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차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가 울먹이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우리가 물었습니다. 자신이 생활했던 기숙사 방에 가보니 아무도 없고 텅 비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졸업식이 다 끝나고 다 갔겠죠. 자기 물건을 마지막 찾으러 가봤더니 아무도 없고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얘가 그 기숙사 생활했거든요, 거기서. 그리고 자기 반 교실에도 가보았더니 함께 있던 친구들은 아무도 없고 텅 비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행사 때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마음이 슬프지 않았는데 다 떠나고 텅 빈 교실을 보니 마음이 슬프다는 것입니다. 그 텅 빈 교실의 모습이 영원히 내리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고 하면서 막내가 울먹울먹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우리 아이가 난생 처음으로 유한한 인생의 한 단면을 보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얘가 지금 중요한 것을 보았구나. 아무튼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정말 참 그렇겠구나, 너의 마음이 많이 아프겠구나 하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내에게 사람은 한 번 만나면 언젠가는 꼭 헤어지는 것이란다. 그리고 지난날의 추억을 남기고 각자의 길로 떠나가는 것이 졸업식이란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지난날의 추억을 남기고 각자의 길로 가는 것.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내내 막내가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했던 친구들과
헤어짐을 못내 아쉬워하고 울적해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일부러 그 아이의 마음이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전화를 제가 했습니다. 아이에게 그동안 함께 학교 다니느라고 수고 많이 했구나 격려의 말을 해준 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은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는 것이란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하고도 헤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아빠가 기도해 주마 하면서 제가 전화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어려운 중에 좋은 학교를 만나 잘 다니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새로운 학교에 잘 적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다 하나 둘 떠나가는 것인데 우리 가족이 예수를 잘 믿어 모두 이별하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인생이라는 학교를 졸업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정들었던 가족과 이웃과 이 세상의 추억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들의 떠남이 마지막 이별이 되지 않으려면 꼭 예수를 믿는 신앙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길을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을 잘 아는 목사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과연 내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를 믿는 참된 신앙을 가졌는가를 자주 되돌아봅니다. 언제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도록 저를 부르시더라도 두렵지 않는 참된 믿음을 가졌는가? 그리고 제 가족과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된 신앙을 전해주고 있는가를 성찰해 봅니다. 왜냐하면 시절이 예전과 같지 않고 우리의 신앙도 예전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하늘나라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어서 꼭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다시 만나는 큰 기쁨과 감격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굳건한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 광야에서의 어려움도 이 광야에서의 힘든 일도 day by day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넉넉히 이기면서 소망 가운데 살다가 그 나라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 광야 인생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이 땅은 천국의 완성이 아니기에 우리의 인생길에 슬픔과 아픔, 어려운 일을 늘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또는 그것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걸어가는 이 인생길에서 또한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경험하고 늘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절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너무나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나의 신앙조차도 확신할 수 없을 수 있는 그런 얕은 믿음을 가지고 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삼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만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되신 그 주님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될 텐데, 하나님, 예수를 굳게 믿는 신앙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그 신앙을 우리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와 이웃들에게 더욱더 확신 가운데, 더 그 믿음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갔다가 이 세상을 넘어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